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에 삶을 의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대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 능력의 수단, 방법으로, 방편으로 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고린도 후서 말씀에 그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 특별히 자격과 그의 삶의 어떠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에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람이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했던 복음의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게 하는데 바울에게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을 바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역과 이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남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추천장이 필요하며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추천장에 대해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만큼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진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돈을 남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남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남겼어도 자녀 때에 다 사라지게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학문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더 탁월한 학사가 나오게 되면 언제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고전 학문을 공부할 때 당시에는 탁월한 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싶은 사람들이 그간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유명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했으나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을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름 한번 떠올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택되어져서 영원히 잊혀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같이 생생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약속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폐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힘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아련히 보이는 빛에 이끌려서 교회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 목사님 내분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두 분, 그분 때문에 자기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목회자가 되는 거여서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섬기면서 사람들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화도 많고 그냥 병든 사람, 그래서 곪아가는 피부를 입술로 빨아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을 울릴 만한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참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또 젊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민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에게 참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식민 지하에 살던 조선이라는 땅에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일본 땅으로, 동경 땅으로 유학 보내줬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많은 땅들과 재산들을 주위에 돈이 없다, 힘들다, 심지어 6.25 전쟁 이후에 피난받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땅을 붙여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판잣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최춘선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여러 사랑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된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만지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그들에게 지지하는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열매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만남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일본 팀들이 계속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일본 땅을 향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셨을 것이고 마음속에 내가 그 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네가 일본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혹은 조선에서 유학 와서 동경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정하시고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 열매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들 통하여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열고 하루를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게 주신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열매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이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라고 삼아주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그런 추천장으로,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허락하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열매가 될 테니까, 추천장이 될 테니까.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추천장을 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쓰셨는데 주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에 쓰여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어떤 약속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편지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게 하실 때에 이 사랑과 말씀이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될 때에 또 한 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향기들과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이끌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으로 쓰시고 우리 마음판에 쓰셨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마음에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마음에 쓰셨다라는 것이 마음 깊이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쓰셨다. 마음에 쓰셨다. 사람이 자기의 심령이 삶이 자랄 때 성숙할 때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을 겪듯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육이 생기니까 몸이 아프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 아파 자라더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라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던 두려움 앞에 설 때도 있고 하나님 이게 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픔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한계와 벽 앞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될 때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때 자랑만이었을 때도 있고 기쁨이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쉬지 않고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쓰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힘들었다는 기억이 없을 뿐이죠.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하셨다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잊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안 힘들었던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외로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힘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자매들에게 아이들의 소중한 것이 10달 동안이나 심령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게 뼛속까지 새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시게 당신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에 마음에 새기셨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플 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 한 가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지역장이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출장이 아니라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 기업도 참 놀라운 게 어떻게 한 가족 하나를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파견하는데 뭐 일사천리로 정리해서 뭐 한 달 안에 정리하고 들어가 뭐 이런 느낌으로 확 되고 지사 발령을 해버린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결단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간에 참 많은 질곡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가서도 잠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남자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일들을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아내 집사님도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 심령이 아파? 그러면 주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믿는 사람들 마음 아플 때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쓰시는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주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쓰고 계시겠구나. 그냥 남의 일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 삶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마음 아프고 여전히 우리 삶에 좌절감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일어나야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구나. 넘어지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붙잡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글을 쓰고 계시겠구나. 심령의 글을 쓰고 계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겠구나. 그게 주님께서 쓰시고 사람들에게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수없이 지워져도 새롭게 쓰시고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기다리고 오늘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람의 열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들로 평가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나의 열매라면 어제 봤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그 열매가 정성껏 열매 맺기 위하여 다듬는 농부의 손길처럼 이 관계와 이 사랑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겠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쓰시고 마음에 쓰신다고 한다면 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랑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첫 번째로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허락하신 관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열매로 주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소중하게 허락하신 관계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